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내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친구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솔로몬 왕을 도왔던 분들이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노역을 세금을 많이 걷고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당신은 좀 그런 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게 되지요. 그때는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물으니까 친구들은 야 그 늙은이들이 그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조짜야 돼. 네가 아버지보다도 더 혹독하게 백성들을 대해야지 돼. 그래 그렇게 통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었어요. 친구들 말을.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솔로몬 때서부터 이렇게 나라를 나눌 계획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그 아들이 지혜로운 아버지를 도왔던 그런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들의 어리석은 친구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신 그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과 같이 저도 여러분을 대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냥 들어서 순종하면 좋고 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말씀을 저는 전하지 않습니다. 필수적이고 반드시 절대적인 그러한 말씀을 저는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거를 자기의 삶 속에 성취하기를 실현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라고 하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유별나다. 뭔 예수를 저렇게 믿느냐? 이 목사님은 좀 너무 유별나게 예수를 믿는다. 이런 소리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삶 속에서 뭐 내가 정확하게 다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실체를 경험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누구 이야기 퍼다가 전하는 것 같이 하지 않잖아요. 말은 좀 어눌하고 좀 거시게 해도 저는 그 진실을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하고 핵심을 얘기하거든요. 말 잘하는 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실망할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느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 이야기를 잘 캐치를 못해요. 의미를, 본질을. 근데 여러분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속지 말자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속어서
내 생각에 속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속기도 하고 속어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속었을 때는 뭐 경제적인 손실이 오든지 마음의 상처가 오든지 인생의 뭐 시간의 손해를 보든지 하여튼 다양한 면으로 내가 속었을 때에 내가 속은 것의 대가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속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속은 내가 받게 되더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보여요. 인생도 좀 살았잖아요, 그죠? 예. 70년 살았으면 그래도 꽤 산 거잖아요. 예. 뭐 여러분은 우습게 보는데, 뭐 나도 조금 있으면 뭐 그렇게 됩니다. 뭐 그런 눈치인 것 같은데, 근데 너들 뭐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는 식으로 아직은 여러분 안 살았잖아. 그냥 살아보면서 내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 사는 걸 보고 했더니 역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속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속은 사람은 그 대가를 자기가 안고 사는 거예요. 안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깐 안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내가 속은 것에 대한 대가를 평생 안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영원히 속은 것에 대한 후회하면서 살 사람도 있어요. 물질에 속은 거는 아주 그건 작은 손해예요. 예. 우리가 인생을 속어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속어서 결혼한 사람. 너무 크게 나가진 마시고 속어서 결혼한 사람들 보면요, 물론 내가 이럴 거라고 결혼을 했는데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건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고, 그건 속은 게 아니고 그건 지가 속은 거고, 속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눈이 삐어서 속은 거지. 아멘 해요. 이거 그런 거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유부남이 나 총각이가 그러면서 속여서 결혼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뭐 쥐뿔도 없으면서 뭐 엄청 있는 것 같이 막 이래가지고 여자 꼬셔가지고 결혼하는, 이건 사기 결혼이잖아요. 사기 결혼. 뭐 그렇게 해서 인생을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큰 손해지만은 진리를 모르고 이 거짓에 속는 사람은 인생도 속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속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뭐라 했어요? 육체만 지옥에 보내는 사람 육체를 죽이는 사람만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까지 멸망시키는, 영혼까지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육적으로 속은 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영적으로 속게 되어지면은 영혼이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다 예배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은 거짓을 믿고 이 진리를 안 받아들여 가지고 스스로 멸망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거짓말은 아주 쉽게 믿어요. 근데 진리를 얘기하면요 잘 안 믿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슬람이라고 지난주에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1400년경에 이 구라이시족이라고 하는, 아라비아의 구라이시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서 무함마드가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게 이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계시. 우리가 말하는 계시. 그래서 쓴 것이 쿠란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쿠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란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계시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쿠란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신약의 성경을 줬는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변질됐다는 거야. 원래 모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리프라고 하는 교리인데,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보면 안 된다. 그거는 타락한 상태에서 이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안 된다. 오직 쿠란만 봐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벌써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인간이 타락을 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타락한 건 아니잖아요. 변질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벌써 첫 단추부터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 기독교와 같이. 무슬림 하면은 그 이슬람을 믿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다. 우린 이슬람하고 무슬림하고 헷갈리죠. 이게 뭐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무슬림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이슬람은 종교를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는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중동의 아랍어로 번역된 거는 구약은 하나님을 거기서도 알라로 번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번역은 알라로 했을지 모르지만은 알라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다. 왜? 삼위일체 알라의 하나님은 인간과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알라와 사람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잖아요. 자,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알라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다르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선지자로 봐요. 선지자.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물론 예수님도 선지자지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선지자의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다가 그 메카에 와가지고 평생 4번을 여행했다고 그래요. 4번 여행해가지고 첫 번째 왔을 때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데리고 왔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스마엘을 제사 드리러 방문했고, 세 번째는 이스마엘에게 격려차 왔고, 네 번째는 이스마엘을 이혼시키려고 방문했고, 그리고 미카에다가 성전을 줬다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미카야 성전의 성주 순례를 그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무슬림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뭐 이 정도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분들이 우리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살펴봤고요.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요, 기독교가 무슬림들을 많이 죽였어요. 언제 많이 죽였냐면 십자군 전쟁 때에 58만에서 130만 정도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녀 사냥에서는 3만에서 10만 명을 죽이고, 종교 재판에서는 30만 정도를 기독교가 이 무슬림을
죽였다는 거예요. 살해를 했어요. 그런데 무슬림에 의해서 살해된 기독교인, 힌두교인들은 얼마냐 하면은 힌두교인들은 8천만 명. 8천만 명. 기독교인들은 910만 명이 무슬림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더욱이 기독교는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 잘못된 한순간에 그런 그 잘못을 저질렀고 끝났지만은 무슬림은 지금도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타 종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이유가 지하드라고 하는 알라를 위해서 전쟁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전쟁하면 이건 무조건 전쟁은 죄악시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알라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의로운 거라고요. 의로운 거라고.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돼 버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해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한 50개 나라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50개 중에서 40개국이 바로 이슬람, 이 국교를 섬긴다든가 이슬람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선교사들을 많이 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가지고 부인을 72명을 준대요. 72명을. 그러니까 그들이 되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사람들은 부인이 뭐 둘, 셋 그렇게 되잖아요. 뭐 능력 있으면 그냥 부인을 며칠도 데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그렇게 내세에서는 그런 호강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교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테러를 가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슬람에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은 개종하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다가 기독교나 다른 종교로 개종, 이제 다른 종교가 대부분 기독교지 뭐 다른 종교로 가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아주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로 여기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형제끼리 죽이고 부모가 자기식을 죽이고 개종했다고요. 그 종교 이전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와 선행과 메카를 순례하게 되어지면 죄가 사하여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뭐 77억이 넘었는데 77억 중에서 17억이 이슬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17억.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굉장히 급속도로 이슬람 무슬림들은 늘어나고 있다. 왜냐? 첫째는 다산이야, 다산. 그 사람은 살아 제한이 없어요. 그냥 낳는 데까지 낳는 거예요. 근데 이게 50년, 100년, 200년 가면은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무슬림인들이 번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인구 머리두스로. 전도해서 이슬람을 믿는, 알라를 믿는 사람보다도 많이 나가지고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기독교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하게 되면은 이슬람 여자는
반드시 무슬림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자는 다른 종파하고 결혼을 하면 안 돼요. 무슬림을 하고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나면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기독교인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남자들은 기독교인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냥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낳지 결혼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계속 이슬람화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슬람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투르키 지역이요. 그 투르키 지역, 또 이집트 지역, 중동 지역, 이게 다 동로마 제국으로서 기독교 국가고, 거기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디옥,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이게 다 기독교 5대 교구였어요. 근데 지금 로마만 빼놓고 그 나머지 4개 교구가 다 이슬람화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꽃피웠던 지역이 다 이슬람화가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기독교 지역이 이슬람인들한테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 정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차츰 그 주민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전에도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이슬람으로 이렇게 개종하게 된 것이 있지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줬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정치적으로도 출세할 수 없고, 군인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허용을 안 했어요. 지즈아라고 하는 인두세를 3개월치를 부과시키고, 카라지라고 하는 토지세를 부과했는데, 개종을 하게 되어지면은 정치적으로도 출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면제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출세를 하려고, 세금을 안 내려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이슬람으로 개종되었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갖는 감정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출세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하고 좋은 관계 갖기 위해서, 글쎄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건 좋겠는데, 난 이런저런 경제적이고 환경적이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연 이 시대의 속에서 내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을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집트의 콥트 종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도 쓰레기 더미에서 아주 그야말로 천미리로 살아요. 그분들이 신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안 하고 지금까지 그 쓰레기더미 옆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교리가, 우리가 좋은 건강한 교리, 성숙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생명이 없으면은 종교와 환경을 따라서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네. 더 무서운 거는요, 그 기독교 지역의 이슬람인들이 정복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 일이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은요,
이슬람인들이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씨를 말리려고 다 죽이잖아요. 6.25 때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다 죽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당이고 여당이고 진보고 보수고 그거 우리는요,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고 목숨까지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지 돼요.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있으면 이슬람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불과 몇십 년 지나가면 우리나라도 이슬람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 지역, 1000년 동안의 기독교 지역이었고 그렇게 꽃이 폈던 그 지역이 이슬람화가 됐듯이 우리나라도 이슬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남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뭘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슬람화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저출산 때문에 그래요. 저 아이 안 낳잖아요. 결혼도 안 하지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지요. 나도 그냥 하나 둘 정도 낳지요. 둘 낳으면은 뭐라 그래요? 다자녀. 둘 낳아도 다자녀의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둘 낳아도. 아니, 둘 낳으면 본전이지요. 그게 무슨 다자녀예요?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3D 힘들고 위험하고 이런 일은 안 하잖아요. 또 사람은 줄어들지요. 일할 사람은 없지요. 또 힘든 일은 안 하지요. 그러니까는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통계를 보면은 19,000명, 그 법무부 추산으로 19,000명 정도가 이민을 와서 있다라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한 6만 명, 무슬림과 결혼한 한국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된 사람이 7만 1,000명 정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추산해서 난민도 12만 7,000명. 그래서 현재 한국에 이슬람 있는 무슬림들이 30만 정도가 있다라고 하고, 그들의 그 예배 처소가 전국에 한 200개 정도가 있다라고 그래요. 학교에도 기도 처소가 있고요. 회사에도요. 그들이 일에다가 기도할 시간이 되면요, 일에다가 손 놓고 가서 다 씻고 메카 바라보고 절하고 하는 그 기도실을 다 회사에서 차려주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차려주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 시간 되면 뻘떡 일어나서 엎드려가지고 자리 펴놓고 절하고 그런데요. 네, 난 보지는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유럽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영국이 그 유럽 그 연합에서 탈퇴했죠. 블랙시트라고 해서 탈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영국이 이슬람인들이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늘어나고 있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나라가 지금 이슬람인들이 늘어난 사례를 얘기한 게
먼저 영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민이 들어오고 다산이 이루어지고 결혼이, 그 사람들이 와서 영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거기서 난 애들은 다 무슬림이 되어버려가지고 영국의 이 무슬림인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5가지, 6가지를 얘기할게요. 이들이 전투적으로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우리가 우리가 한번 교회 가봅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투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고, 내가 그들의 그 교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교리가 단순하대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대요. 그리고 이민 온 사람들이 외롭다 보니까는 어디서 소속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게 되면은 너도 나도 다 교회 가거든요. 한인교회. 외로우니까. 그냥 신앙을 따라서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음식 먹고 서로 도움을 받으려고 이민 가면은 거의 100%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외로우니까는 그 무슬림 이슬람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무슬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들이 엄청나게 그 개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직장 때문에 이렇게 이민을 오거나 직장 때문에 오거나 이렇게 영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나가면은 교회에서 당신들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런대요. 영국 교회에 흑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어디서 느끼느냐 하면 교회에서 인종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인종차별을 느끼는 그 모멸감이 신앙, 기독교의 신앙을 떠나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이 노예제도가 미국보다 먼저 시작된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 영국에서 시작된 이 노예제도를 그 기독교가 합리화시킨 거예요. 합법화시켰어요. 합법화. 나중에 그게 이제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걸 철회를 했지만은, 시작은 교회고, 당연히 아프리카 사람 잡아다 노예로 부려먹는 거, 짐승과 같이 팔아버리는 거, 교회에서 그걸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국 교회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찬탈하고 주권을 뺏어가고 얼마나 그 우리 국민들을 많이 잡아다가 전쟁터에 내보내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랬습니까? 위안부로 여자들을 데려가고.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해도 참 용서하기가 좀 거시기 한 게 우리의 정서인데, 그죠? 용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본에 하면 기분 나쁜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건 그들의 잘못을, 침략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영국 교회가 흑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받아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의 조상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은 건 정말 잘못된 거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 좀 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왜 개종하겠어요? 그러한 그 인종차별과 그러한 그 과거에 잘못된 걸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서 온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개종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런던에, 이건 이제 사실이에요.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에요. 런던 시장이.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선교한 나라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 나라의 수도의 런던의 시장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슬림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투표를 하는 거니까. 투표를 하니까는 무슬림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는 그냥 무슬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다가 알라에게 영광을 하는 큰 현수막을 붙이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런던 시장 2층 버스에다가 알라에게 영광을, 이런 광고판을 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슬람이 영국의 심장을 정복한 거지 않습니까? 그 데이비드 캐머런 그 영국 총리가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실패했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영국의 그 테러리즘들이 16,000건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16,000건. 그런데 16,000건? 16,000건인데 그 중에서 알카에다 가서 훈련받은 사람이 3,000명이래요. 3,000명. 그러니까 그들이 잠재적으로 불만 세력이고 테러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지요. 무슬림이들이. 그러니까 테러가 막 여기저기서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그 테러리스트들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인들이 40%가 실업자이고 그 살에 의해 가지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 방글라인들이 60%, 파키스탄인들이 73%가 문명인이래요. 그러니까 문명인이니까는 어떤 직장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고 사회로 진출하기가 어렵지요. 실업자가 되니까는 그냥 불만 세력이 되니까는 그렇게 테러를 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서 14개월 동안 2,409명의 성폭력의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의 범죄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지금 이슬람화가 되어지고 구라파의 그 모든 나라들이 이 무슬림들 때문에 테러에 노출되어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람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이들은 그냥 무조건 애 낳고 결혼해서 또 이렇게 아이를 낳고 해가지고 머리 숫자를 계속 늘려가지고 선거로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정권을 뒤집어 버리고 나라를 접수해 버리는 거지.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결혼 안 하지요? 그리스도인들 똑같잖아요. 좀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런 추세로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이제 그 건강보험이 이제는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있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게 유지돼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적다 보니까는 이제 보험 제도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에레미야 35장 5절로 10절에 보면 레갑족석, 우리가 한번 나눴던 얘기예요. 이 레갑족석은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냐면 우리 그 조상이 술을 먹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그냥 유목민 같이 그렇게 살라고 그 조상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후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절대로 술을 안 먹고 집을 짓고 살지를 않아요.
그 레갑 족속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말씀이에요. 야, 레갑 족속들은 조상이 한 말도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어찌 너희들은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느냐. 그러면서 탄식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3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슬람이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교회가 쇠퇴할 때에 반대적으로 이슬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슬람권에 가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숨 내놓고 가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슬람인들이 대한민국에 물밀듯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가 좋잖아요. 여기서 무슬림한테 전도했다고 무슬림들이 우리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 국가에 가가지고 전도하게 되면은 테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보장된 권리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주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인종차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동남아시아나 이 중동에서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 얼마나 인종차별합니까?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좀 돈 좀 있다고 그들 무시하고 월급 안 주고 떼먹고 불법 체류자고 신고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버리고 그런 짓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했을 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기업을 가지고 있고 정치를 하고 있고 다양한 부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 박재길 집사가 그 공장에서 같이 일한대요. 그 사람들하고. 근데 그 사람들 너무 정직하대요. 칭찬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박재길 집사를 칭찬해야 되는데 박재길 집사가 그 사람들 칭찬하고 있어. 물론 제 칭찬한 거 내가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외롭고 힘든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북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할 때에 중국에서 탈북자들, 조선족들 또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진심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니까 그들이 그렇게 묻더라는 거잖아요. 선교사님이지요? 우리가 보니까 틀림없이 선교사님이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맞다고. 나 선교사라고. 무슨 선교사냐? 내가 기술을 먼저 배워가지고 당신한테 가르쳐주는 선교사라고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넘겼는데 북한에 이렇게 다닐 때에 그분들이 식사 때가 되면 기도하시라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까지,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분들을 들어가서 진정으로 그분들을 가슴으로 섬기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난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진짜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건데 라고 하는 참 감동도 받고 아쉬운 감정도 갖고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인들 들어왔을 때에 우리 접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섬겨보세요. 그들이 지금요 이슬람 되는 사람도 많지만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숫자도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일어나느냐? 기독교인들하고 접하다 보니까는 참 이 사람들은 사랑과 정말로 인격자들이야. 그래서 그 사랑의 친절에 감동돼 가지고 개종하는 일이 있고 자기들의 종교가 너무 그 테러를 많이 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환멸을 또 느끼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바울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야기 듣고 목사님은 좀 우리 형편을 너무 모르시지 않나,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좀 그냥 좀 숨통 좀 튀게 하시지 왜 이렇게 그냥 들들 볶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거예요. 이슬람화 되었을 때에 이슬람으로 개종되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음에 형성되지 아니하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믿음 생활한 사람만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회유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싫어서 떠나면 떠나도록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래,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제가 말세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뭐 대환란이다, 뭐 천년왕국이다, 뭐 전천선이나 후천,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은 말세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대충 믿다가 말세가 되면은 난 그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예수 믿을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나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언제 죽을 줄 아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론상은 맞을 수 있지만은 내가 죽을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내가 대환란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어떤 세력과 환경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훗날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기지 못하고 그때 가서 나 이길 거야 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그때 다 넘어지지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화가 안 되고 공산화가 안 돼도 우리가 생명신앙을 갖고 생명신앙으로 우리가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슬림인들 만나게 되면 무슬림뿐만 아니라 불교인들, 유교인들, 다양한 이방 종교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주님의 생명으로 믿음 생활하면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 위축이 됐잖아요. 여러분, 박해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한 사건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명신앙으로 신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앞에도 그렇게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총칼이 들어온다라고는 몇 프로나 남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생명 걸고 하는 신앙이지 액세사리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오전에 연합회에 간담회 한다고 꼭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냥 보니까는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분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그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자부심이 아니라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는데도 그분들은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필요한 거니까는 함께하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참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라도, 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바로 서서 참다운 신앙이 뭔지, 참다운 교회가 뭔지를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은 시대적으로 보더라도요, 우리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변의 교회들에게 이게 진짜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명감,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작다고요? 작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생명신앙을 가지면은 참으로 우리가 이 어두움의 그 하늘의 별빛과 같이 이 어두운 시대에 별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환경적으로,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거짓이 팽배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시간의 손해, 경제의 손해, 건강의 손해, 인생의 손해, 영혼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우리는 뻔히 보입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또 거짓에 속어서 주님이 원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에 속어 있는 자를 깨우시기 위해서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선포케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짓에 속어 있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광명한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과 신앙에 속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이 우리를 말미암아 깨어나서 밝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태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무책임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만 됐으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먼저 되었기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